인천에서 꽤 오래 걸리면서 왔습니다. 2시간이 넘게 운전하면서 이 추위에 또 나오셔서 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이실까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부탁한 강의 말씀이 이슬람권 또 이런 걸 위해서 또 나눠달라고 하셔서 이제 감도 때가 됐구나. 이스라엘까지는 많이들 선교하시는데 이제 이슬람은 잘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 그래가지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편견을 깨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죠? 괜찮아요. 뭐 이따 이제 제가 설득을 할게요. 네. 근데 뭐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동 이슬람이 아니라 뉴스가 말하는 미디어가 말하는 이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향해서 아주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읽고 이제 시작을 할까요? 나오나요? 책은 네. 이사야서 19장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한 16년 전이었나 18, 17년 전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중동에서 그 탐 크랙 목사님이란 분의 통역을 맡았는데 그때 주제가 이사야 19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사야 19장을 뭐 읽긴 읽었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다가 그분 사전 뭐 정보 없이 통역을 했는데 원래 통역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듣고 너무 놀라서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Really? 뭐 제가 와우.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통역이 안 되고 제가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책도 아마 한국에 번역됐을 게 경배의 대로라는 아마 그 책이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그분 통해서 그때 이집트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교제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사야 19장이 이분들에게는 민족의 어떤 운명을 정해놓은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이집트, 애굽 그러면은 출애굽을 할 대상으로만 여기는데 중동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다 지하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유지한 거의 유일무이한 나라가 이집트거든요. 콥틱 교회인들이 좀 많지만 한 100에서 150만 또 200만까지 보시는 분도 계신데 개신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성지순례 가면 그 카이로의 꼭 쓰레기 마을 지나서 동굴교회 가보시죠. 가보신 분 계시죠? 근데 그 역사가 이집트 땅에 사실 다른 데는 다 교회들이 사실은 약해지거나 사라지거나 뭐 지하로 들어갔는데 7세기 이슬람이 일어나고 난 다음도 계속해서 그 땅에 교회가 존속되는 이유가 하나가 이사야 19장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애굽을 기필코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써였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이집트 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죠.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아시리안 엠파이어 그 아수르 제국이 지금의 중동권 전역이거든요. 그 지도를 이따 보여드리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전역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대로를 내시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아수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면서 여기 이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성경에 단 한 절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되게 좋아하시나요? 그죠? 여기 다 그 이스라엘 파들이 많죠. 메노라 있고 막 그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까지 보신 분들은 또 이슬람을 잘 안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국가.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슬람권 선교가 한국에 그렇게 지금 불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슬람을 대부분 이제 포비아를 갖고 계세요. 두렵고 테러리스트들이고 뭐 그런 유머도 있더라고요. 뭐 이슬람 뭐 IS 조직원들이 한국에 안 들어온 게 아닌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활동하지 못한 이유는
사장님들이 나빠서 월급도 안 주고 여권도 뺏고 그래서 IS들이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사장님 나빠요 그러고 갔다는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아이스 브레이크 하려고 했는데 더 썰렁해져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와 더불어 blessing to the nation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말씀 믿겨지십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안 믿겼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좀 이스라엘에 푹 빠져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슬람이 잘 안 보였고 그래 그 당시 이제 막 그래 이스라엘 블레싱 해야지 이렇게 막 그래서 이스라엘 기도도 배우고 뭐 토라 포션도 그때 배우고 하면서 우와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잘 레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딱 한 구절인데 My people Egyptian 내 백성 애굽아 교친 하나님 외침이 여기 딱 나오거든요. 네 효과음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My handiwork Assyrian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그러니까 중동의 지금 이 나라들 대부분을 주님은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야.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아. 이렇게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실은 아주 오래 전에 예언되어 있고 중동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 안에도 레마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그 이제 이집트 크리스천들하고 사역자들로 동역이 시작되면서 그들과 교주하면서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 기도해야 할 때마다 항상 이사야 19장 기도회를 빼먹질 않아요. 중국에 갔더니 중국은 백투 예루살렘 기도 제목이 항상 올라오거든요. 뭐 우리는 뭐 그것이 뭐 신학적으로 어떻다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 교회 갖고 있는 선교 전략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중국 교회는 어쨌든 그걸 붙잡고 저 있을 때도 그런 교단이 아니라 몸이 있었어요. 서안 아세요? 서안 중국의 그 빅마용이 있는 그 진시황제 무덤이 발견된 거기 그게 이제 시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시안, 따오시안에서 from 시안 from 서안 to 시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어로 시온도 그냥 시안이에요. 그래서 서안에서부터 육로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가면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찍고 다시 육로로 이렇게 돌아오는 한 3개월 걸리는 여정을 매년 하는 몸이 있어요. 중국 교회 안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막 사랑하죠.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 이제 열방에서 이집션 크리스찬들을 만나거나 사역자들을 만나면 꼭 이사야 19장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3일 동안 붙잡혀서 이거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만큼 이집트 교회가 이걸 붙잡고 수천 년간 존속해오고 쓰레기 마을의 크리스찬들을 보고 저희가 감동을 받고 감히 저희가 범접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거 하나가 믿음을 지키려고 자녀들에게 쓰레기 치우는 직업을 대대로 물려준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자녀들 잘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들보다 더 잘 되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7세기 이슬람이 이제 그 중동을 장악하고 유일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층민이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수천 년을 견뎌온 이집트 교회 앞에서 저희 뭐 한국 선교사들, 뭐 한국 크리스천들 단기팀 조금 뜨겁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대로 쓰레기 치우는 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한 그들의 그 앞에 하나님은 이집트를 반드시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이사야 19장이 저에게도 레마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중동 선교에 어쨌든 직접적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중동 매주 저도 여러분처럼 매주 화요일 뭐 매주 무슨 요일 중동을 위한 기도를 한 지 거의 20년이 되어 갑니다. 근데 이슬람권을 위한 기도는 여전히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 자리를 사실 지키는 은혜가 있지만 너무 거대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이제 여러분 이 말씀부터 이제 돌파가 되고 오늘 이게 사실 결론이자 모든 것이거든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 되게 PPT도 많이 준비해 왔는데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버가 되면 뒤에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마이크를 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만할게요. 제가 전혀 상처 안 받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북한 사역도 많이 하시고 이스라엘 관련한 뭐 알리아 운동도 막 도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슬람은 여전히 포비아, 테러리스트, 그냥 지옥의 악마의 자식들입니까?
여기 이게 안 깨지면 중동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편만 들고 이슬람의 영혼들을 그냥 지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만났어요. 여러분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무슬림을 주님이 지옥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그거 못 보면 굉장히 편협한 선교는 하는데 굉장히 편협한 선교사가 되거나 선교단체가 됩니다. 이제는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원유맨 이방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가보면 아랍인 크리스천들도 되게 많아요. 또 그분들 굉장히 신실하게 또 이스라엘 편에 서기도 하고 유대인들 전도하기도 하고 옆에 서는데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바라고 있는 건 주님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 딱 한 번 My people Egyptian 내 백성 애굽아라고 외친 이것을 정말 수천 년간 기도한 이집트 교회의 그 열정 앞에서 사실은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전부 다 테러리스트고 막 IS, 뭐 하마스, 헤즈볼라, 뭐 예멘 후티 반군 늘 그런 단체들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있는데 100으로 놓고 치면 극렬 무슬림 그런 좀 강렬한 무슬림은요 한 1점 몇 %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니까 중동에 가면 다 IS 같고 외모로 보면 다 슈엠킬러 있고 그러니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슷해요. 정말 이슬람의 신앙을 완전히 여러분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다 지키는 수는 한 15%에서 20%가 되고요. 나머지는 태어나 보니까 그 나라 이슬람밖에 없기 때문에 60-70%는요 저희로 치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억지로, 왜냐하면 행위 구원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고 싶으니까 의무는 하지만 쿠란을 별로 이렇게 읽어본 적도 없고 이슬람을 그렇게 막 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한 60에서 70%에 육박하는데 이분들 놓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을 정말 구원하기, 그래서 이분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요즘 온라인 미니스트리, 온라인 전도와 SNS에서 복음 광고를 아예 돈을 내고 하면 타겟으로 친절하게 그 페이스북이 다 이렇게 전달해 주거든요. 하루 종일 그거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 복음 광고가 노출되는 이것이 전도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DM이 오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오는 수가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매일 또 매주 매달 어마어마한 숫자가 중동까지 주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삶이 많이 힘드세요? 안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거짓말. 지금 표정은 지금 어둠 속에서 지금 다 노려보겠어요. 표정이 잘 안 보여가지고. 영혼들이 돌아오면 기쁜 거 아니에요? 이슬람은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막 불과 100 몇십 년 전에 조선은 어떻고요? 맨날 무당들이 막 이러고 있고 막 부적 있고 그죠? 뭐 천하대장군, 지혜여장군 했었던 우리나라는 뭐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중동을 이야기하려면 오래전에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6절 8절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역사잖아요. 네, 여기 보면 노란 글씨만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여기에 좀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 쭉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이 두 번째 날 하늘을 만드셨을 때, 궁창을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언제 했어요? 그 세 번째 날엔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하시면서 7번 완성하셨죠. 그러면 모세가 이거 쓰면서 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깜빡하고 빼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이제 비밀이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2절은 뭐예요? 흑암이 나오고 공허가 나오죠. 1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 이전에 천상에 반란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지구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무언가를 만들 때 사탄은 여기 이제 라키아라고 하는 궁창에 사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궁창을 샤마임, 하늘이라 부르시는데 보통 하늘은 샤마라고 이게 단수형이고 여기 샤마임은 하늘들이라는 히브리어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들이라 부르시니라, 이게 이제 맞는 번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풀어주셨는데 이 말씀 아시죠?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이제 이게 좀 비밀이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역사 이래로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희와 하나님의 틈을 가르기 위해서 별의별 전략과 뭐 거짓말 뭐 권세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다 사용하죠.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의 뭐 싸움이 아니라 전쟁 차원의, 전투도 아니고 전쟁 차원의 싸움들을 항상 사탄이 하는 일명의 사탄의 군단들의 이름이죠. 아들들을 다 군대 보내신 분 아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이렇게 한 10명이 모이면 분대예요. 한 개 분대. 그 분대가 4개 정도 모이면 소대, 한 40명. 소대가 3개 모이면 중대가 돼요. 120명. 중대가 더 모이면 뭐 대대, 연대 올라가고 사단이 모이고 군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군단들이 또 여러 개 모이면 군이 돼요. 군. 대한민국의 육군은 1군, 2군, 3군 체제입니다. 뭐 하여튼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의 전직이 뭐죠, 여러분? 천사잖아요. 그러니 사탄은 또 자기와 함께하는 그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반역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그 전직 천사들은 사람 몸에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그들이 부리고 있는 귀신이란 존재가 사실 이 땅에서 굉장히 어지러움을 많이 받고 사람에게 붙거나 들어와서 악함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사탄들은 아주 오랫동안 인류를 관찰하면서 매 세대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다양한 방법을 썼는데 이게 이제 큰 5가지의 사탄의 군단의 세력들이에요. 이제 뭐 중보기도학교나 이런 데 가서 꼭 가르치는 내용인데 통치자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세기부터 19세기까지보다 그 모든 19세기까지 순교자를 합한 수보다 20세기 한 세기에 순교한 수가 여러분 최소 5배 이상은 많은 거 아닙니까? 20세기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가깝게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뤄지는 이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 때 몇 명 죽었죠? 300만이 아사했어요. 그리고 종교 탄압을 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이고 지금 여러분 중국이 세워지면서 마오쩌둥 모태통이 몇 명 죽이고 중국 세운 줄 아세요? 크리스찬만 1000만 명 넘게 죽였어요. 캄보디아 그 킬링필드 사건 이렇게 폴포츠 같은 사람들이죠. 맞나요 그 이름? 몇만 명 죽였어요? 그렇죠. 한 세대를 지워버렸어요. 300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통치자들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축사해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 하는 거 와 승리했다. 그거는 그냥 싸움이고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우리의 씨름은 이런 걸 상대해야 된다고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지금 호메니에 이따가도 이란을 얘기할 텐데 호메니에가 지금 국민들을 알라의 적으로 규명하면서 시위대를 뭐 언론 발표는 2만 명인데 내부 사역자들하고 저희가 대화해 보니까 최소 5만 명 이상을 자기 자국민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본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조직적으로 자기들끼리 막 결혼해서 뭐 애를 낳고 하는 게 아니니까 사탄은.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인류의 수가 작을 때는 한 사람의 한 영씩 이렇게 뭐 타락한 영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타락시킬 수 있었는데 인류가 많아지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시스템을 만들죠. 권세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가장 그 타스 엑소시아스라는 이 권세들은 가장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3가지 권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정치예요. 우리도 막 뭐 차별금지법이다 뭐 이런 거 막 데모하잖아요, 그렇죠? 법이 바뀌면 저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 그리고 경제 권력. 우리는 사실은 직업이 사라지거나 밥그릇 뺏기면 사람이 진짜 본성이 나와요. 비겁해지거나 악해지거나 악랄해지거나. 여러분 밥그릇 뺏겨 보셨어요? 다 금수저 들이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건드려지면요 사람이 참 그래요. 이걸 아는 거죠. 경제 권력. 그 다음에 종교 권력이죠. 왜냐하면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까 사탄이 3가지 권력을 늘 사용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일을 했고 예수님을 못 박은 3가지 모습으로 대표되는 것도 사실은 뭐 서기관들로 대표된 사내들인 공의의 정치 권력과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뭐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종교 권력과 사도계인이나 이런 사독 가문의 후예들로 대표되는 경제 권력의 세 못이 예수님 못 박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큰 세 가지 권력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와 전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룰 바로 그 종교 권력과 전 세계 뭐 어쨌든 유엔이 그 정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적그리스도와 그의 통치 정부가 될 정치 권력의 연합과, 그다음 전 세계가 지금 뭐 화폐 단일화뿐만 아니라 코인이며 뭐며 지금 전 세계가 경제 단일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지금 환율 얼마예요? 1,400원, 1,500원대요. 달러를 잘 안 쓰지 모르시죠? 다음번 집회 때는 꼭 여러분 달러로 헌금하시기를. 해봐요. 그럼 얼마나 지금 환율이, 우리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는데 환율이, 아니면 유로로 하시죠. 유로 지금 1,600원, 1,700원이거든요. 이게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내 통장에 내가 잔액을 걱정해 본 적이 없어 이러시죠 지금. 모레도 안 웃으시니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로. 안 해 이제. 그러니 통치자들을,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도 사탄이 당황해가지고 로마의 권력자들을 충동질해서 로마의 1차부터 10차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순교사와 이런 책 꼭 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박해해 봤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막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막 3,000명, 5,000명씩 입 뺏기고, 막 빌립보서에 혼자 사마리아 성 내려 성을 그냥 뒤집어놔요. 막. 물론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그러니 통치자들을 막 동원해서 죽였는데, 이상하게 죽이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교회가 더 강력해지고 순교를 해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막 순교로 가.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막 바꿔봐요. 안 할게. 박해 안 할게. 나와봐. 해가지고 박해가 사라진 교회의 비진리들을, 성경적이지 않은 진리들을 몰래 이렇게 막 들어보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교회가 성경을, 홀리 랭귀지라고는 라틴어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죠. 1,000년 동안. 그래서 중세교회 암흑기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서 뭐 스탠드 글라스에 막 그럴싸하게 이렇게, 야 이게 노아의 방준 이런 거야, 뭐 이렇게 막 우리는 막 그런 유럽에 성당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하고 오지만, 그게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여신 숭배, 중동의 여신을 성모 마리아로 둔갑시켜가지고 쓱 넣어가지고, 야 아기 예수와 성모야, 그리고 성모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중보자, 이런 거를 집어넣어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갑다 이렇죠. 그래서 교회 돈이 필요하니까 뭐 했어요? 면죄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연옥이라는, 성경 없는 거를, 여러분 카톨릭이 왜 자꾸만 종교 권력의 타락에 이렇게 통로가 되냐면, 교황은 성경 해석권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뭐가 있다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덧붙여. 그리고 빼버려. 카톨릭의 십계명과 기독교의 십계명과 유대교의 십계명이 다 다른 거 아세요? 카톨릭의 십계명에 빠진 게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빼버렸어요. 감성교회 군대 시대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빼갖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성모, 뭐 성상, 뭐 성자, 안드레, 뭐 베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그리고 연옥이라는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천국 가기는 조금 떨어지고 지옥 가기는 조금 착한 이런 영혼들을 연옥에 딱 집어넣고, 뭐 너희 아버지가 연옥에 계시다고. 어떻게 해요? 그럼 야 이번에 특가 세일로 면죄부가 발행되는데 이거 사면 너희 아버지가 올라가.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인데요? 싸 2억. 씨 나 못하겠네. 여러분 다 지갑에 2억씩 있으시지만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방법이 있어. 너 싸움 잘해? 싸움 잘 못하는데 아이고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요번에 우리 교회를 짓는데 우리 한 10년간 계약을 하자. 너 그냥 노동봉사해라. 돈 안 받고. 너 싸움 잘하는. 그래? 그러면 십자군 전쟁 나가는데 가서 유대인, 이방인, 무슬림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니네 아버지 천국 가. 이 거짓말이 통했어요. 이게 권세가 사용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그때 막 농민이며 그냥 뭐 기술자며 목수 이런 사람들 칼 들고 가지고 정말 많이 유대인들 학살하고 죽이고 했던 교회, 중세교회 범죄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들고 막 와가지고 막 유대인들 학살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십자가 들고 선교하면 너무 이스라엘 선교가 어렵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사탄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떤 때는 비스무리한 종교를 막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도 효과를 받고 어떨 땐 강력한 제국을 막 이렇게 봤어요. 이것도 효과가 되게 좋았어.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이게 좀 신학적으로 좀 논쟁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광인의 군대 귀신을 내쫓을 때 그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알았다. 그럼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죠. 그 돼지떼가 막 이렇게 몰살하는 그래. 그래서 사탄도 조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동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가면 사실 코냐 같은 지역은 사도 바울도 사실은 돌에 맞고 죽어서 3층천 체험을 했던, 거기는 이슬람이 수니파와 시아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종파가 있고 알레비파도 있고 약간 은사주의파 소수지만 이런 데도 있어요. 거기가 코냐예요. 거기는 신의 심장이라는 데서 거기는 신접한 무희들이 하루 종일 뺑글뺑글 돌면서 알라를 예배하는 도시예요. 굉장히 신비한 영적인 도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죽어서 다시 삼층천 체험을 하고 다시 살아서 루스드와 더베에 가서 얼굴 이렇게 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돼. 이번 사도가 살아 돌아와가지고, 이런 방금 죽었다 살아난 사도가 뭐 이렇게 하고 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말씀이 경이롭겠죠. 삶이 많이 힘드시죠? 뭐야 아침에 그래요. 텐션 올리기 힘든 거 알아요. 그래, 이거 아셔야 돼요. 어둠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일들. 그래서 어떤 데는 마약에 미치게 하고 어떤 데는 뭘로 할까요? 뭐 전쟁이 일어나게, 어떤 때는 문화적으로 거짓말하고. 사실 이슬람은요 종교 같지만요, 이슬람을 해부해 보면요 종교의 옷을 입은 정치 운동이에요. 그래서 궁극적 목표는 샤리아법의 통치를 실현하면서 그 나라 전체를 움마 공동체로 만드는, 그게 이제 1979년 이란도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면서 종교 옷을 입었지만,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사탄을 이렇게 인간을 괴롭혀 보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거든요. 이 생과 내 생에 다 영향을 끼쳐. 그 종교에 너 이렇게 되면 개종하면 컨버터들은 알라에게 저주받고 영원한 불지옥이 있다는 걸 어려서 다 두드러서 복음을 듣고도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슬람 선교의 매직 넘버가 3개가 있는데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40, 따라해보세요. 40, 3, 7. 이게 로또 번호는 아니고요. 한 사람이, 평균치예요. 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오기까지 평균 40번의 접촉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주고, 이 사람은 기도를 해주고, 이 사람은 초청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평균 40번을 받고도 삶은 뭐냐면 고민하는 3년의 시간이 평균. 내가 이렇게 되면 일단 가족들에게서 연이 끊기고, 좀 극렬 이슬람 가정이면 아너킬링 당해요. 어디 개종을 해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어겨, 저런 딸년 필요 없어, 가서 죽여 해가면서 아너킬링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난민들이 넘어왔을 때도 그들에게 복음을 엄청 전했는데 예수님 너무 좋은데 가족들 때문에 개종 못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줘야 돼요. 당장 영접하란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왜냐면 예수님 너무 좋고 개종은 안 했는데 계속 센터에 밥 먹으러 오고 성경 공부도 다 참여해. 근데 세례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한 4년 고민하고 그리스 에게 바닷가에서 침례를 줬는데 그때부터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죠. 그 실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평균 시간이, 성숙도에 이른 시간이 7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선교 너무 어려워.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은 묶여있는 그 사람들의,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와 정치를 혼합해버린 이슬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실은 다른 데는 없는 무지막지한 혼돈을, 정치적 혼돈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또 이건 예언할 수 있다. 중동이 더 큰 정치적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틈이 생기는 그곳에 그 나라에 있을 때는 꽉 이 시스템에 묶여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성경을 받을 수도 없는데, 난민으로 나와 보니까 웬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뭘 주기도 하고 막 밥도 잘 먹여주고 뭐 애들 데려다가 난민학교도 해주고 막 하니까 여기 뭐지 하면서 왔는데 교회야.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복음을 듣고 초자연적인 뭐 환상과 꿈과 계시를 만나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분들에서 성경 읽다가 주님 만나는 분도 많고,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I will shake the nation, 내가 열국을 진동시키리라는 것이, 정치는 혼란이 있으면 틈이 나잖아요. 그럼 그 틈에 지금 이란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많이 죽으면 아프지만
그 보좌를 하나님이 진짜 삼으시겠다. 이란의 교회들이 지금 피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런 틈을 또 그럼 이란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나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느냐, 이런 틈이 생기니까 이 틈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겠구나 하면서 선교사를 보내는 단체들이 다른 거죠. 시대를 읽는 방법은 전문가의 뉴스에 의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 엔토이스 에프라니오스, 하늘에 있는 이란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는 개역 성경에는 하늘이 그냥 단어 하나예요, 그렇죠? 하늘.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들이라 이런 말씀 있죠. 샤마, 샤마임 이렇게 틀려요, 히브리어도. 그래서 여기 보면 엔토이스, 어디에 있는, 그다음에 에는 인, 토이스는 이제 관사고, 에프라니우스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여러분, 저희 그 주기도문에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 시민권이 있는 이 하늘은요, 에프라니우스가 아니라 우라노이스예요. 헬라어 단어는 다 틀려요. 이게 좀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더 어려워지죠. 지금 표정들이 더 어려워지죠. 공부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막 감정만 하면 안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탄이 같은 하늘에서 막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 번째 하늘, 3층 천을 체험했다고 할 때 그 하늘도 헬라어로 찾아보시면 우라노스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고백할 때 파테로 헤먼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 때 그 단어도 우라노이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에프라니오스라는 단어, 에피라는 접두사는요, 옆에, 곁에, 짝퉁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옆에 있는, 작은 하늘에 있는,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거죠. 이것의 증거는 다니엘이 굉장히 좀 그런 강렬한 꿈을 꾸고 이 해석을 어떻게 얻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21일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중에 와서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오려고 했는데 누가 나를 막았다?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았다. 그 주석서 찾아보면 페르시아 군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존재인 천사를 이 땅의 군대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 장인 가브리엘도 막을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루시퍼는 루시 에릴 시절에 넘버 2였거든요. 굉장히 강렬한 세력을 갖고 있죠. 근데 미카엘이 와서 그 길을 열어줘가지고 다니엘에게 와서 마지막 때 있을 것을 풀이해 주잖아요.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배가 없는 땅 가보시면 하늘이 그냥 막혀있다는 걸 그냥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알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심한 만 토하고, 그렇죠. 막 가자마자 막 가위 눌리고, 막 악령 보고, 막 호텔 방에서 뭐가 막 덤블링하고 다니고. 경험 안 해보셨어요? 깔끔한 데만 다니셨구나. 교회가 없는 지역 가보세요. 저요, 코냐 지역 가서 예배할 때 기타줄 치면 6줄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뭐야? 사도 바울이 돌맞은데, 정말 강해요. 이슬람 알라를 예배한다고 그 남자 무희들이 무당들이죠. 신접한 상태 거의 6시간, 8시간 뱅글뱅글 돌면서 알라 예배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많아요. 학살이 일어난 것도 그렇고. 그러니 이 중동 이슬람 이쪽을 봐야 되는 이제 성경적인 안목은 뭐냐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의 계시록의 용어로 하면 네가 있는 곳이 the council of Satan,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의회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국회가 있는 곳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포기해야 돼요? 한국 사람 싸움 겁나 잘하잖아. 가야죠. 여러분, 이름도 알미인데 우리는 암이 안 들어가 있어. 여러분이 먼저 생각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너무 잘 아실 말씀이죠.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막 이렇게 속은 내용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할 때 모든 가죽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이건 이제 뱀에게 내린 거고, 살아있는 동안 아파르, 흙을 먹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뱀은 흙 안 먹어요, 그죠? 뱀 못 먹어요. 개구리도 먹고 알도 먹고. 여기서 흙은 사람의 육체가 지어진 이 단어예요. 아파르민 아다마, 땅에서 나온,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티끌이에요, 티끌. 네. 그래서 사탄은 이때부터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혼과 영을 질식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사실은 권한이 생긴 거죠. 육체에, 저희 크리스찬들도 병 걸릴 수 있어요.
육체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평생의 싸움 중에 하나가 육의 소욕과의 싸움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의 소욕을 죽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오고 우리 정말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그럴 때 사실은 과거 지었던 주님 만나기 전에 지었던 죄의 회개의 시간을 오래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은 그런 죄의 단계는 넘어서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지으라면 지으시겠어요? 못 짓죠. 예. 잘 못 지어요. 돈 많이 준다면서 모를까? 근데 안 돼. 근데 여기 이제 요 단계를 딱 넘어서면 대부분 삶이 깨끗해지니까 여기 착각이 있어요.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No,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제 시퍼렇게 살아서 왕노릇했던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형제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정말 깨끗해. 씻는 것도 매일 막 퍼퓸 향수로 막 했는데 성질이 더러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살아야 돼요? 들어올 때마다 막 잔소리에 막 거의 막 넌 아프면 안 된다, 돈 벌어야지, 나 깨끗해 하면서 막 이렇게 자아가 안 죽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주님, 저는 예전에 했던 술, 담배 다 끊었고 도박 끊었고 사기 끊었고 방화 끊었고 살인도 끊었고 다 끊었습니다. 주님 깨끗합니다 했는데 자아가 안 죽으면 주님도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이 흙을 통해서 역사하는 많은 것들 개인적인 차원으로 봐야 돼요. 죄와 저주에서의 죽음, 그 다음 십자가에서 자기의 권리 포기와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나는 원래 그래 하는 그 영역 말이에요. 우리 뭐 F 동지들은 그 감정 좀 죽여야 돼. 툭하면 삐지고. 우리 띵커 동지들은요. 생각 좀 그만해요. 일어나지도 않을 거 생각하다가 막 노이로제 걸리고 막 원형 탈모 생기고 그 시간에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대로 돼서 뭐 좋아요? 그런 게 안 좋아. 그래서 교회도 막 수련회 가면 맨날 기질 검사만 막 40분씩 하고 그거 다 흙이야, 흙. 그러니 주님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처럼 뱀은 그분의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지만 그분은 너의 머리를 상해버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자, 제가 이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면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켰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하는 이 차도 살인지계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사탄 이제 다시 인류가 딱 없애려고 했는데 8명 남기셔가지고 다시 인류의 역사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꾸네.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해보자. 그래서 처음 쓴 사람이 니무롯인데 여기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의 나라는 인류 역사에 최초로 나라가 등장해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 아갓, 이것이 이제 아수르와 니느웨와 르호봇 이런 것에 큰 성읍을 건설해, 시티를 건설해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고 더 큰 거는 신할 평지를 만나서 바벨탑을 쌓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대적하고 가령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시스템 안에 살잖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이런 걸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이제 잡혀 들어가고 우리가 걱정하는 법이 바뀌어지면 영향을 받고 그렇죠? 교육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뭐 대안학교도 세우고 뭐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이 바벨을 연구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엑스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온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다 모아서 신들의 축제에 경제 교류도 하고 막 집단 섹스도 하고 막 혼음을 하는 아주 이거의 결정판이었어요. 그거를 시작한 게 바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이 너무 악랄하니까 또 성경 고대사 이렇게 연구해 보면 한층 탑을 올릴 때마다 이렇게 예쁜 자매들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을 인신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대놓고 적대한. 하나님이 이걸 뭐 너무 악하니까 내려오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언어에 따라 민족을 흩으신 것이 다시 또 인류의 역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 바벨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연결되냐? 이거 한번 연결 보면 사라진 것 같은데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0개월 동안 포기 공격하고 성전을 파괴해요. 이게 하나님께 용서할 수 없는 두 번째 죄악이에요. 이름도 바벨론이야.
첫째 바벨이 탑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주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이걸 막으셨는데, 두 번째 바벨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전을 파괴. 여러분, 아수르도요 치러 왔다가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을 죽이셔서 물러갔는데, 바벨은 30개월 동안 포위하고 성전을 1차로 파괴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빼앗은, 하나님이 성막도 만들고 성전도 짓게 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너무 행복했는데, 또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을 파괴하네요. 소수의 유대인들이 돌아와 같은 장소에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을 세웠고, 나중에 이 성전이 헤롯에 확장되고 예수님 때 그걸 보고 제자들이 와 주님이 성전 보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파괴되고, 세 번째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 예언이 40장부터 43장까지 있는데 지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제3성전을 지을 준비만 해요. 예루살렘 가보면 황금돔이 성전입니까? 모스크 사원이에요. 이슬람의 3대 사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뭐 예루살렘을 수복했지만 거긴 지금 요르단인가? 그래? 요르단이 이제 그 치안을 담당하죠. 거기를 건드렸다간 아랍의 22개 국가들이 다 일어나니까 이스라엘도 거기를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삼성전에 대한 신학적인 많은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유대교는 이 자리에 다시 세 번째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마쳤고, DNA 검사 다 해서 레위 지파의 정통 후손들을 다 찾아냈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5대 제사 드리는 거 훈련하고 다 했어요. 우리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말세의 지말이 맞는 거예요. 자, 성전을 파괴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를 빼앗은 것이었어요. 너무 행복했는데 신혼 집을 파괴하고 신부들을 더럽힌 일을 한 거예요. 사탄이 이게 너무 사탄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죠.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지만 그분이 오히려 음부에 내려오셔가지고 음부를 장악하시고 나중에 사망과 음부의 걸쇠도 내가 갖고 있다 말 선포하시죠. 그러니 그때부터는 무지하게 죽이면서 어쨌든 크리스찬들은 다 죽이고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다. 왜 갑자기 또 계시록에 바벨론?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나라로서 존재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을 바벨론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이 중동이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바벨론이 없는데 왜 갑자기 계시록, 그래서 그냥 영적 바벨론이다. 맞아요. 근데 사탄이 그 세력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나라의 이름도 바꿔요. 어떨 땐 로마, 어떨 땐 아수르. 지금요, 공산주의, 무신론, 인본주의, 만모니즘, 뭐 별의별 사상과 마지막 세대의 사상, 철학,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논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공격하는 모든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세가 여러분 빚이 없으시겠네요. 다 금수저시라면. 근데 대부분 우리 빚의 자녀로 살고 싶지만 빚의 자녀로 살고 있어. 은행 안에 걸어가며 뭐 이렇게 합시다.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 1.0, 2.0, 3.0을 지금 금융자본주의는요 4.0을 넘어가고 있어요. 코인도 뭐 정신없이 발행이 돼요 지금. 제가 한 5, 6년 전에 어떤 분이 저희 선교에 전화하셔가지고 비트코인을 몇 개 헌물하고 싶다. 제가 근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지갑이 있으시죠? 지갑이요? 아니 그거 말고 뭐 코인 지갑 그게 뭔데요? 막 이러면서 하다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뭐 채굴 하고 좀 샀는데 안 받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10개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후회하고 욕을 먹고 있는데 야 이게 뭐야 도대체 뭘 어디서 채굴 뭐 광산에서 채굴한 거 해야 되는데 코인은 어디서 깨? 하여튼 제가 좀 무지해가지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너무 스피디하게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무섭지만 마지막은 무너져요 바벨론이. 근데 순교도 일어날 거고, 사실 20세기에 일어나는 한 세기의 순교만 전문으로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 뿌려진 세계였구나.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또 해서 성령의 뭐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그 스피셜 무브먼트들이 각 대륙별로 일어나고, 지금 남미의 브라질 이런 데는 뭐 엄청난 대부흥이죠.
중동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 돌아오는 거 보면 너무 놀라워요. 자, 갑자기 제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자, 퀴즈. 여기서 탕자가 돌아온 것을 좋아하지 않는 첫째 형은 그 형은 누굴까요? 1번 빨간색 망토를 입고 있는 사람, 2번 가운데 까만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3번 저기 얼굴만 보이는 사람, 4번 아주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구석 위에 희미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하여튼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자, 그 동생이 돌아온 거를 좋아하지 않는 형은 누굴까요? 자 1번이다. 빨간색 망토를 입은. 자, 2번이다. 저 검정색 모자를 쓴. 한번 손 들어 보시죠. 3번 저 얼굴만 보이는 사람이다. 4번 저 뒤에 그냥 희미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아버지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삶이 너무 어렵더라도 인류의 문화유산과 예술은 한 번쯤 이렇게 이거 되게 유명한 명화예요. 렘브란트. 이거 러시아 그 에르미타즈 가면 진품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든지. 왜 말씀드리냐면 어쩌면 믿는 저희들도 이슬람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저 불편한 눈을 가지고 째려보고 있는 형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스라엘 살아주신 여러분, 이스라엘도 구원받아야 되고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무슬림도 구원받아야 돼요. 태어나 보니 이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60, 70%는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 같아요. 몰래 술 먹고요. 야, 니네 술 먹으면 안 되지 않냐? 이거 술 아니야.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그래도 진짜 진리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IS가 인류의 문화유산 파괴하고 학살하고 이런 것에 지금 젊은이들은요 치를 떨어요. 왜냐면 미디어가 지금 다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BTS 공연이 있었거든요. 8만 명이 모였어요. 히잡 쓴 여중생들이 한국말로 다 잘해. 그러니까 이맘들이 저 아시아에서 온 저 곱상한 저 남자들은 몰고 처음에 무시했다가 이 한류의 영향력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야 이제 뭐 한류 금지랑 뭐 이렇게 뭐 안내문도 보내는데 이미 늦었어. 이슬람보다 BTS 아미가 더 강해. 팬클럽 이름이 아미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는요 돌아온 탕자 말고 집에 있던 저 탕자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게 불편해. 정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알면요 형들이 만약 그랬다면 동생을 찾아갔어야 돼요. 보통 동생들은 형 무서워하거든요. 형 있는 분 아시죠? 아무리 동생이 힘이 세도 형 못 이겨요. 형이 하면 깜빡 죽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야 이 놈의 자식아 아버지가 너 때문에 밤마다 우시고 여기가 부르트도록 울고 먼 길 서서 기다리고 못 봐주겠다 이 놈의 새끼야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형 아니에요? 아빠의 마음을 아는 형 아니냐고요. 돌아오는 게 불편해. 이슬람이 뭘 돌아와 이스라엘에 이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 저 일본에 있는 탈북민들이 좀 하는데 어떤 분이 일본에 있는 탈북민도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한인교회 갔더니 빨갱이 데리고 왔다고. 빨갱이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탕자는 왜 이렇게 많아? 다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내보내고 싶어 그냥. 저는 뭐 이렇게 따뜻한 목회자 아니거든요. 그냥 이슬람권 선교하는 선교사니까. 왜 영혼들 돌아 막 기쁘고 춤추고 동생이 왔구나. 형 내가 아버지 거 다 탕진해가지고 안 돼. 야 내 거 띄워줄게. 가자. 아버지한테 가자 임마. 이게 맞지 않아요? 태어나 보니 이슬람밖에 없었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면. 다른 종교가 없었어요. 그 거짓말을 진짜로 들었던 우리 북한도 주체사상 그 쓰레기 같은 거 평생 들고 나와 보니 와 속았다. 우리 북한에서 선교할 이유 있잖아요. 이란도 그래요. 성경에 엘람이라고 나오는 이 이름인데 여러분 잘 아는 메데 바사 제국이 그리고 고레스 왕이 엘람의 후예들 다니엘 시대의 배경이고 에스더 이야기 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에 파르티아 메데 엘람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에게 보내주신 그 질문 보니까 이란에 대해 물으셨는데 선교사를 들여보내는 건요 그 주변 나라들이 해요 지금.
근데 원래 이란의 교회가 거의 수천 년간 존속해 왔어요. 1960년대, 70년대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란의 교회에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의 불을 끌려고 권력을 이용해요. 그래서 호메이니 혁명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란의 교회들을 지하로 스며들었고 많이 잡혀 죽었지만 최소 1.5%에서 2%까지 존재한다고. 그러면 약 150만에서 200만이에요. 믿어지세요? 믿으셔야 돼요. 존속해요. 저희 이란의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동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터키나 제3국에서 요즘은 줌으로 예전에 스카이프로 시간 정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접속해서 훈련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파송하고 교회가 계속 개척되고 저희가 터키에서 사실은 그 중국 교회가 페르시아 성경 20만 권을 헌물한 적이 있어요. 중국 교회도요 문화대혁명 때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열방의 교회들이 중국에 100만 권 성경 보내준 것 때문에 교회가 존속한 적이 있어서 성경 헌물 잘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을 이란에 배달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이란에서 킬러로 활동하던 사람이 하도 많이 죽이니까 크리스찬들 많이 죽이니까 경찰에 잡혀서 들어갔는데 이제 이란의 그 이맘들 지도자 야 며칠간 쉬고 와라 우리가 밖에서 구명운동 해줄게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들어갔어요 감옥에. 나는 알라를 위해서 잘했다. 그렇죠. 우리 막 나 마스크 쓰고 가는데 그래서 또 독방을 얻었네. 배려를 해줘가지고 좀 쉬다가 가자. 아이고 내가 알라를 위해서 했다. 그죠. 거기서 그렇게 있었는데 밖에서 이맘들은 막 구명운동 해주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감옥에 주님이 일주일 동안 7번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슬람이요 무슬림들이 원래 행위구원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친밀함은 없어도 신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훈련 왔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기독교인을 만나고 싶고 목사를 만나고 싶고 성경 얻고 싶은데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커밍아웃을 해버렸어요. I became a Christian in prison. 그게 동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서 그때 터키로 도망와 있던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 감격을 받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 훈련을 받고 자기 평생에 20만 권의 성경을 다 이란으로 들여보내겠다라는 거에서 그때부터 성경 배달이 원래 시작됐습니다. 처음 갔을 때 그 팀이 제가 비행기로 가면 다 들어다니까 육로로 가면서 형제들은 막 150권, 자매들은 한 100권, 110권 막 싣고 들어가면서 조마조마했죠. 걸렸는데 성경이 걸린 거 아니라 저희 팀이 좀 이상한 조합이니까 걸렸는데 그 당시 이란에서 대장금이 방영됐었어요. 시청률 92%. 대장금 2가 나와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안 나오다. 코리안이 왔잖아요. 사실은 좋아서 잡은 건데 저희는 두렵죠. 저 성경 걸리면 안 되니까. 수천 권이 배달돼요. 그래서 후이즈 리더 근데 다들 저를 놓고 뒤에 다 뒤로 이렇게 물러섰어. 나 리더 아닌데. 뭐 하여튼 뭐 그래서 뭐 되게 쫄고 막 기도하고 주님 저희 못 들어도 좋으니 또 저분 안 걸리게 해주시고 이 성경 들여보내게 해주시라 기도했는데 뭐 되게 무서운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분이 물었어요. 너 혹시 대장금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제가 들은 게 있어요. Sure? 그러면서 준비한 이영애 씨 이렇게 부르마이드 큰 사진과 사인이 담긴 기독교란다 그 대장금 줬더니 become friends가 된 거죠. 그래서 통과가 돼서 뭐 배달을 지금도 해요. 근데 나머지 하면 거의 20만 원 다 들여보냈을걸요. 자 무슨 뭐 잘 안 믿겨지죠. 이걸 뭐 보안상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중동이 교회들이 1, 2년 된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터키 하타이 지역 그 수리아 안디옥 사도행전 13장에 그 지역에 저희 센터가 있어서 하고 그때 지진 지역에 때 저희가 많이 동원했는데 거기에 저희 동역하는 한 분이 2000년 동안 크리스찬 가문이었어요. 안 놀라세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그 사람들 그 지역에 저희가 뭐? 뭘 생각하든 그 이상입니다. 중동은. 그러니까 우리 뭐 믿음의 4대요 5대요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그리고 뭐 그리스도 정교회에 가보니까 저희를 거의 신천지 취급하더라고요. 어디? 장로교? 루터 칼빈 그 누군데 막 이래요. 좀 억울해. 근데 그분들은 막 사도 바울의 후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 중동의 교회들 무시하면 안 돼요. 뿌리가 이거 2000년에 육박하고 예루살렘 가보시면 주이시 섹터, 팔레스타인 섹터, 이방인 섹터, 아르메니아 섹터 있는 거 보셨죠? 아르메니아는요 기독교를 국교로 제일 먼저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에는요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했죠. 지금도 사도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고 아르메니아 개신교회는요 그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너무너무 뜨거워요. 뭘 던져도 선교사 헌신도 어마어마하게 나고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중동의 나라들, 스탄자 나라들의 선교사 무시하게 보낸 나라가 아르메니아예요. 근데 터키는 현대 터키가 세워지면서 아르메니아 크리스찬들 약 150만에서 200만을 학살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터키거든요. 그래서 터키로는 안 갔어요. 근데 요 몇 년, 10년 이내 사이에 아르메니아 선교사들이 터키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역하는 아르메니아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을 내. 우리는 후발주자거든요. 11시에 부름받은 맞죠? 그 지금 주저할 때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삶이 많이 힘드세요? 자, 페르시아 제국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영토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 여러분 이란 사람들 만나서 Are you Arabian?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요. 어디 저런 아랍 사람, 내가 아랍 사람처럼 뭐야 이러는 거죠. 페르시아 사람이냐 물어봐야 돼. 이 대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이 후예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되게 강하고 하나님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란의 권세를 지금 다룬받고 믿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중동을 볼 때 이란을 맹주로 한 시아파 벨트, 초승달 벨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맹주로 한 순니파 벨트 두 개의 대립으로 보면 전통적으로는 중동이 읽혔어요. 근데 이 질서가 깨진 지 오래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빈 살만이 2019년에 더 이상 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니피즘을 우선으로 놓지 않겠다 하면서 개혁 개방의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네옴시티 막 세우면서.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 비자로 5년을 줘요.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선교 베이스를 세우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열렸어요. 감성교회 사우디아라비아 지부 누구 가실래요? 주님 죄를 보내서 막 그러죠.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대부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이 질서가 다시 짜지고 있는 거예요. 이란의 주변 이건 뭐 다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시리아, 이라크, 미국과 이스라엘과 막 지금 막 조약 맺고 경제적 이익 때 돈으로 사실 알라도 돈이 이겼어요. 이게 보니까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200%거든요.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이번에 이란도 이건 그냥 넘어가고 사실요 10년 전에 비교해서 12월 28일 날 제가 기억이 나요. 환율이요 10년 전 비교해서 44배가 뛰었어요. 우리 지금 1,100원에서 1,500원 돼도 막 숨이 가쁜데 44배가 되니까 리알 이만큼 받고도 커피 한 잔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기에 이제 부정부패가 있는데 이란의 혁명 수비군 고위 간부들이 은행 몇 개와 부정 대출 뭐 특혜를 많이 받고 1조인가 2조짜리 쇼핑몰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부실 채권에 처리가 되면서 은행 5-6개가 연쇄 도산을 했죠. 그 사람들이 특별히 테헤란에 그랜드 바자르가 있어요. 거기 상인들이 호메니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대대로 친이슬람 성향의 상인들인데 그들이 처음으로 문을 닫고 시위를 시작한 게 이번에 이란 사태 촉발점이에요. 환율이 10년 전에 비해서 44배가 돼. 우리도 못 살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1월 초에는 대학생들이 합류했고 이렇게 지방 도시로 확대됐고 근데 1월 8일에 정부가 왜냐하면 반정부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 어떤 청년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란 국기 떼고 사자 모양이 가운데 그려진 옛날 팔레비 왕조 시대의 국기 다는 뉴스 혹시 보셨어요? 그게 이제 이란 지금 이슬람 정권에는 위협이죠. 왜냐하면 쿠데타예요. 그거는 국기가 바뀐다는 건. 그래서 이때 폭도로 규명하고 탄압을 쌓고 인터넷 차단하고 이때는 그래도 많이 안 죽였어요. 전통적으로 이란이 시위들을 해서하는 방법이 건물에 스나이퍼를 배치해서 주동자를 사살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꺼지지 않은 거야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반정부 그리고 이런 시위가 일어나면 꼭 그 옆에서 이걸 이렇게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건 한번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있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군중이 집결하고 이때 시청과 경찰서가 불타고요. 시위대 손에 들어가고 되게 처음 봤어요. 모스크를 불태웠어요. 이 시위대가. 이란이 데모가 많아도 이런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호메이니가 저 시위대를 알라의 적으로 규명해 버립니다. 이슬람권에서 알라의 적으로 규명되면요 즉결 사살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살이 시작된 거예요. 자국 국민 영국의 언론은 2만 명. 근데 사실은 내부 사역자들과 얘기해 보니까 5만 명 이상 사망과
33명 이상의 부상자들. 그래서 시위대가 각 병원에 막 찾아다니면서 부상자들을 속출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 보셨죠? 이거요, 북한으로 치면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죄예요. 즉결사. 그러니까 담뱃불 붙이는 대로 허메니 이 사람은 최고 지도자의 이 사진을 쓰면서 반대하기 시작한 거죠. 여성들도 다 동참하고. 이 사람이 사실은 뭐 79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는 시아파의 뭐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북한으로 치면 김일성 같은. 시신을 이것도 좀 마음 아픈데 해놓고 이 시위대 그 정부군이 이 시신을 찾아갈 때 한 시신당 최소 3,000불에서 5,000불 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라의 적은 그냥 곱게 죽이면 안 돼요. 심장을 일단 꺼냅니다. 간을 회파합니다. 여성은 성기를 모욕합니다. 그래서 성폭행과 사살이 시작되면서 지금 이란이 혼란에 빠졌죠. 저희 내부 사역자가 보내준 사진들이고 이 사진이 너무 아파요. 병원은 어쨌든 환자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위대를 체포한다고 저 간호사 4명이 저거 막아봤자 금방 뚫려서 여기 병원에 있던 부상자들이 죽음에 당한 사진입니다. 이거 나누는 저희 사역자 너무 아프게 울면서 저희 또 아는 형제는 시위 도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떠서 딸이 1살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말씀으로 저희는 이란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사실은 이란의 교회는 2000년간 그 땅에 위해서 기도해 왔고 지금도 이란 교회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를 그 땅의 왕과 고관들에 임하게 해서 그곳에서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세력을 멸하시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으면 물질적으로도 도우시면 좋겠고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통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서 저희 좀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일에 이르러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엘람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사야 19장을 말씀드리는 것 중에 보세요. 이사야 19장 1절 노란 글씨만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라. 그러면 북아프리카 지역과 중동 전역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 도대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 이런 혼란은 계속 일어날 때 그때마다 예언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이 빠른 구름이 뭐냐? 마지막 때 오실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그 모습 해석 하나, 그리고 애굽 땅 전역이 임할 하나님의 임재 둘.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이집트 교회나 카이로 기도의 집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도회, 그 동굴교회 같은 경우는요 1년에 한 번씩 일주일간 언시딩 월십을 해요. 148시간 막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알아봐도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 광야에서 막 별 보면서 예배하는 거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빠른 구름을 타고 1차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의 임재가 그 땅을 덮으시도록 이 말씀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자 노란 글씨 읽어보시죠.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이제 이해되세요? 이슬람은요 사탄이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학습되어 온 것 중에 만든 가장 마스터피스예요. 종교와 정치를 합했어요. 북한이 그걸 지금 했어요. 공산주의 버리고 주체 사상은 이건 인본주의의 끝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이거 연구하면요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는 꿈이 생겨요. 우리 식으로 하면 비전이 생긴다고요. 근데 기독교 박해 국가 부동의 1위 노스 코리아, 2위부터 40위까지 3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이슬람. 감성교회가 이슬람 선교 해야 되죠. 이게 교묘하게 피해 가시네. 주님께 이를 거예요 진짜. 뭐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진짜. 주님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한대요. 근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 보고 이런 거 안 시켜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니. 그래서 중동과 이 아프리카에 이런 수많은 정치의 혼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기회를 보느냐 아니면 그래서 다 철수하느냐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이런 혼란, 지금 예멘 후티 반군을 많이 그 미군이 막 폭격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폭격하고. 그래서 지금 후티 사람들 안에 굉장한 부흥이 있어요. 그래서 후티 섬기는 선교사님들은요 줌을요 매 시간마다 꽉 채워서 들어도 대기인들이 막 서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이 후티 사람들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와요. 그냥 가야겠다. 뭐 반응도 없으시고 진짜 뭐 이런 게. 그래서 아랍의 봄을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그때 중동의 교회들이 약 4, 5년 동안 연합해서 기도하는 어마어마한 기도 운동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때 이후로 모로코로 시작된 아랍의 봄이 촉발되면서요. 이거 이집트 모습이에요. 이집트 카다피 끌려 내려왔죠. 이때부터 모로코로 시작해서 독재자들이 줄줄 끌려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리아 아사드가 버텼다가 이게 이제 그 강대국의 대리전 양상이 되면서 난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노란 글 읽어볼게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여러분 이집트는 연구해 보면요. 여러분 그 자매님들 여기 까맣게 그리는 아이 뭐예요? 뭐 하여튼 그것도 다 이집트에서 나오고 뉴에이지, 태양신 숭배, 여신 숭배, 뭐 점 보는 거, 뭐 별자리 이런 거 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귀신, 내세, 미라 다 주님이 이걸 다 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요술계에게 물는 행위가 있지만 애굽인의 정신이 물어도 소용없어요. 저희가 아마 그 뭐 이렇게 신화해가지고 쑥 마늘 이런 거 할 때 이집트 가시면 룩소라는 도시에 가시면 신들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때 이런 신전 세웠던 나라예요. 애굽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벨리스크 저게 성경에 기둥 주자 써가지고 주상이거든요. 주상을 화폐하면 그게 저게 사실은 남성의 성기 모양을 본따서 하늘의 하나님께 사실 모독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석상과 주상 기둥 주자를 세워가지고 이게 오벨리스크예요. 이게 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피라미드 저거 가면 워싱턴 가도 세워져 있고 우리나라 뭐 다 곳곳에 있어. 뭐 멋있어 보이니까. 근데 신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막 저기 적혀 있어요. 일들이. 주님이 이제 이거는 그냥 돌덩이죠. 하나님 모시긴 사실 가증한 돌덩이 저거 하나 세워졌다고 우주 위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겠구만. 우리 하나님께 사실 모독한다는 것 자체가 가증스럽고 주님 보시기 웃기죠. 저는 돌멩이 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렇다고 생각해서 진짜? 어딜 그래 저런 돌멩이야 그냥 세우는 돌멩이. 저런 거에 기죽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다고요. 자 노란 글씨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으니 이게 전통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이에요. 포아카 왕이 왜냐하면 이집트와 이스라엘 붙어 있잖아요. 국경이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산에 설 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가. 그러면 국경을 맞닿아 있는 그래서 이집트 크리스찬들이요 그때 도망을 유대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잔인한 주인의 손에 약 3년 반 동안 붙겠죠. 자 밑줄 친 것만 읽어봅시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슬람은 정치와 종교의 연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동이 없으면 사람들을 구원해낼 틈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동을 중동 땅에 앞으로도 더 많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야 저렇게 혼돈이 많으니까 당분간 선교사 파송 보류가 아니라 더 들어가서 그 틈새에서 나오는 사람들 많이 구원해야 돼요. IS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수니파 무슬림 단체이기 때문에 시아파 무슬림을 정말 많이 죽였고 또 많이 죽인 것 중에 예디지족이 있거든요. 예디지족은요 되게 독특해요. 자기들의 선조는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뭐 이상한 신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없다. 그래서 예디지 사람들은요 다른 종족과 절대 결혼 안 해요. 원죄가 없는 깨끗한 종족이다 했는데 IS가 보고 무지하게 죽였죠.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죠. 그 IS가 예디지족 남자 30만을 죽였어요. 근데 뉴스 나온 건 뭐예요? 여자들 잡아다가 성놀이게 삼은 거 그것만 나왔어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그래서 거기서 IS 전사들 성놀이게 하고 막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탈출한 여인이 예디지족 인권운동하다가 2016년도에 노벨 인권상 평화상 받았죠. 뉴스 읽읍시다. 근데 예디지족 이 틈 그 전에는 선교사 아무리 보내도 다 불태워 죽이고 막 학살해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이러한 참상이 있고 나서 다 나오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디지족 사역하는 여성 사역자들 되게 많아요. 복음이 정말 잘 전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애굽을 구원하실 건데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말 이게 뭐냐면 나일강인데 아프리카 가보시면 아시죠? 나일강은요 마를 강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우간다의 저기 주변에 중앙에서 발원해서 위로 흐르는 강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강이에요. 저 강이 마르면요 이집트 국민의 90% 이상이 나일강 주변에 5%그 옆에 모여 살거든요. 그러면 나일강이 마르고 바다가 마르면 애굽과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의 경제는 이거 대혼란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My people Egyptian인데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안 돌아오니까 아프지만 주님이 마지막 수단에 했고 출애굽할 때도 제일 먼저 심판하신 것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가서 제가 찍은 건데 꼭 가면 이렇게 해 질 때 보트 타고 이렇게 나일강 하십시오. 그럼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런 강이 마를 거라고는 이게 생각이 안 돼요. 잘 사실 보면서도.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마르게 하면서까지도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건 주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우리 그것에 아멘해야 되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일강 쪽 가서 리조트를 하나 인수하셔가지고 왜요? Why not? 뭐 좁은 한국에 있으실 이유 있으세요? 제가 돈이 없어서 매일 저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글씨 읽어보죠.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다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경제 질서는 이미 무너졌다는 거죠. 지금 사실 이집트 경제가 뭐 아프리카의 경제 전 세계가 다 그렇고 빈익빈 부익부가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희 나라만 그래요? 아니요. 전 세계 다 그래요. 중동의 우리 교회 개척자들 사역자들 너무 어려워요 삶이. 근데 저희 뭐 뱅크가 아니니까 그래도 저희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역하지만 한국 교회 전체가 열방의 교회 전체가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자 노란 글씨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정치 지도자들 방백과 지혜로운 자들에게 묻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야 되면 그동안은 자신들의 지혜로 애굽을 이끌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그때 알 것이다. 저는 이때가 올 거로 믿습니다. 이집트 교회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수천 년을 기도해 오더라고요. 그러니 보세요. 요거 노란 글씨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의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 경제,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잘못 여러분 이슬람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 신학교가 이집트에 있어요.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더 이상 지혜와 갈 길을 밟지 못하고 정말 참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을 이제 알게 될 때가 기반이 흔들리니까 이거는 이제 중동권 선교회는 꼭 이걸 보셔야 돼요. 어떤 나라에 진동이 있다? 선교사가 들어갈 때입니다. 이미 있던 교회와 연합할 때인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기도하고 사태가 생기면 Let's go 해서 가는 거죠. 아랍의 보험 이후의 각국 상황이 그래서 정치 지형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랍의 봄에 영향을 안 받은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인데 엘도안이라는 지금 거의 폭군이 되어가고 계죠. 정치나 경제도 다 이렇게 좀 실패해가지고 인플레이션 200%인데도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단 말이야. 시진핑, 푸친, 엘도안이 지금 시대에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북한도 그렇고. 작년 겨울이었나 가을이었나 전승기념일 때 중국에 푸친과 시진핑과 김정은이 나란히 서서 그 한 거 보셨어요? 참 가증한데 시진핑이 사실 좀 이거 하면 잘리려나? 하여튼 이렇게 되고 과장급 공산당 과장급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장기를 바꿔준 거 아세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망상을 넘는다. 예, 악한 일이죠. 그러면서 뭐라죠? 자기들은 100 몇십 살까지 살면서 다스릴 거라고 세 명이 서가지고 150년을 그랬나요? 그거 그냥 한 말 아니에요. 실제로 장기를 바꾸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 심판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네가 그렇게 누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치시면 뭐 인간의 삶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손 앞에서. 우리는 그냥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우리가 보기야 뭐 고난 당하고 순교 당해서 육신의 장막 벗으면 영광이죠. 네가 날 상받게 하는구나 씨발. 너도 나처럼 되게 원한다 말했어요. 당당하지 않아요? 노후를 요양병원에서 5년간 보내시다 가시겠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건강하시게 사시면서 복음 전하다가 가시죠. 뭐 유산 이런 거 빨리빨리 정리해 놓으시고. 뭐가 이렇게 재밌으세요? 뭐 이렇게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본 게 있어. 우리 선교. 이 선교는 정말 가슴 뛸 때 가야 돼요. 다리 떨릴 때 가지 마시고. 지금에도 안 늦었어요. 또 선교 가면 또 건강 주세요. 영혼을 돌아오는 기쁨 보면 저희 그때 그 센터에 안디옥에 75살 되신 어머님이 오셨는데 아침부터 새벽 기도 마치고 막 청소를 다 해놓으시고 말도 안 되시는데 한국말로 하세요. 그냥 너 일로 와봐 하면서 이렇게 그분이 그러셨어. 내가 이혼도 뭐 만나는 서방마다 다 바람피고 이혼도 3번 해보고 애도 뭐 몇 낳아보고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암도 걸려보고 무서울 게 없더라고 진짜. 그래서 다니면서 한국말로 하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 친구들이 그냥 통역기 돌려가면서 이제 근데 사랑을 알잖아. 김치도 어디서 재료 구해서 김치도 해서 단기팀은 언제 와? 막 그러면서 단기팀한테 고춧가루 좀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김치 들고 막 신방 가요. 그러면 아줌마들 쭉 모여가지고 한국말로 하세요 이분. 그러니까 다들 답답하니까 알아서 번역기 돌리고 마마에서 마마 그 동네. 그리고 막 새벽마다 너 막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맛있는 거 해주고 애들 막 떡볶이 해주시고. 저분은 사도다 사도 그냥. 또 얘가 세면 또 끝낼 시간이. 근데 이거 좀 아셔요. 어쨌든 이런 거 넘어가고 난민이 생겼어요. IS 사태 이후에. 저희 단체도 뭐 이렇게 구호 단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난민들이 생겼을 때 너무 당황했어요. 얘들 어떻게 도와야 돼? 뭐 그냥 몇천 명 수준도 아니고 터키에만 450만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든 저기 통과해서. 왜냐면 IS가 계속 여러분 수니파 이슬람과 시아파 이슬람은요 저희보다 사이가 더 나빠요.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무지하게 저기 화학 무기 쏘도요 다들 알라한테 당당하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섬겼던 애들이고 이걸 본 거죠. 근데 그날에 되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을 저희가 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 중동에는 이런 혼란이 계속 일어나고 여러분 IS, 헤즈볼라, 뭐 하마스 또 뭐가 있네 후티 뭐 이런 무장단체들의 사명선언문을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런 번역기도 잘 되니까. 거기에 꼭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마스 없앤다고 그런 비슷한 단체 안 일어날까요? 이게 이슬람의 종말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 신앙이 그래요. 수니파, 시아파가 조금 다른데 시아파 쪽은 이제 뭐 하여튼 한번 말 드릴게요. 왜 IS가 수니파 반군으로 무장단체로 일어나가지고 시리아를 침공해 갔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신앙 중에 알레포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알레포의 도시를 점령하고 기다리면 기독교 연합군이 우리를 치러 올 텐데 그러면 여기서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도망가고 3분의 1은 남는다. 그때에 이제 우리로 하면 재림 예수님, 그들로 치면 마흐디가 와서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기독교 군대를 없애고 여기를 이슬람의 세계로 세울 것이다가 그분들의 종말 신학이에요. 그들의 종말론이라고요. 여러분 엔드타임 배우시죠?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사라져도 이 단체가 계속 일어나면서 사명선언문에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는 게 세운 거죠. 그래 하나님의 중동을 다루시는 방법은 그래서 같은 크기의 망치로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막 너무 힘들지 최여 하고 막 돌아온 상처 치유로 돌아오는 우리 같은 말랑말랑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도 힘든가?
북한 보세요. 그런 진동을 통해서 그래도 국경 넘어 살려고 오신 분을 통일의 마중물로 3만 5천 명의 탈북민을 이 땅에 두셨잖아요.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달라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때부터는 좀 놀라셔야 돼요. 그날에 애굽 땅에 어떤 방언?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거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고대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때 핍박을 당하고 도망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는 이집트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 저희가 방언을 받듯이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5개 도시가 그날에 있을 거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 맞잖아요. 근데 그중 하나가 멸망의 성읍인데 City of the Sun,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것이 카이로의 한 지역의 옛 지명이거든요. 5개 도시 중에 하나는 카이로예요. 그곳에 카이로 기도집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카이로 교인들이 24시간 360을 계속 이사야 19장 이루어주시고 중동의 구원과 이슬람권의 구원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땅에서 기도하는 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우. 여러분 굉장히 유교적으로 하는구나. 나랑 상관없구나. 왜요? 우리 이런 걸 좀 열심히 가야죠. 이거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때 되면 우리 이집트에 갑자기 가나안 방언을 하는 5도시가 생길 거야. 처음엔 what? 네, 그랬어. 통역을 하다가 네? 그랬어. 진짜요? 통역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안 생겨.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줘야 제가 안 믿겨지는데. 와,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와, 이걸 정말 수천 년간 기도해온 이집트 성도들이 이걸 정말 말씀을 붙잡고 믿고 있구나.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굴교회, 쓰레기 마을 지나서 있는 동굴교회. 이게 내부고 이게 외부입니다. 동시 예배 한 7,000명에서 8,000명 들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막 일주일간, 2주일간 막 언시즌 월십이 계속 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아름다워. 여기 바깥은 광야 안에서 별 보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별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요. 그날에 뭐가 있어요?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고. 잠깐 스톱. 이런 적이 애굽에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이 말씀은 성취될 예언이에요. 그리고 변경 주변에는요, 여호와를 위해 기둥이 있대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압박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 실제로 죽임하는 그 엄청난 일들 가운데서 구원하신 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여기에 있어요. 주 오셔서 구하시리. 할렐루야.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가 그를 따르고 피 뿌린 옷을 입으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무력장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은혜가 없어요. 그때까지만 은혜가 있죠.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때 그 압박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애굽도 이러한 구원의 프로세스로 주님이 애굽을 구원하시면서 My people Egyptian이라고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 동굴교회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아멘. Come Lord Jesus.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노란 글씨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고 수천 년간 이집트 교회가 우리 이집트는 이렇게 구원받는다, 우리 이집트는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다른 나라에 다 기독교 사라질 때 여전히 쓰레기 치운 직업을 물려주면서까지 일을 해왔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교회들과 연합하셔야 돼요. 중동에서 선교를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이런 교회를 사용해서 여러분,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선교사가 되기 가장 좋은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알자지라 방송 혹시 아세요? 알자지라 방송의 대주주가 이집트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간 이집트 아랍어로 방송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집트 아랍어는요,
아랍 대부분의 나라에 통해요. 그리고 이런 핍박과 환란과 맨날 가끔 보시면 폭탄도 터지고 살해도 당하고 권총으로 막 살해당하는데도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장소에 모여서 일주일 전에 먼저 간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념하며 예배합시다. 여기서 만약 그렇지 않겠지만 폭탄이 터져서 누가 죽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모여서 저번 주에 먼저 간 우리 형제 자매를 기억하면서 예배합시다. 그런 교회예요. 수천 년간.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어디서 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라. 아멘이겠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성경에 만약 이러한 예언이 있다, 우리 이거 붙잡고 기도 안 할까요? 대한민국과 북한을 하실 것이다 뭐 이런 게. 그러니 그날에 되면 이제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한 대륙, 아까 이것도 말씀인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넘어가야 돼요. 이집트가 절정기일 때와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커질 때 중동 전역과 아프리카까지 다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그날에 이집트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아수르를 가는 곳에 대로가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대로고 주님의 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아수르를 구원, My handiwork Assyrian,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야. 주님의 아픈 마음이야. 우리 너무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마시고 이슬람도 구원하시는. 그러니 과거 아시리아 제국이 굉장히 컸다는 거.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그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이스라엘 맨데이트나 이런 걸 또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기필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근데 이건 믿으시는데 왜 이스라엘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집에 있는 탕자 같아. 감성교회 탕자들. 어디 이슬람이 돌아와?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은 이미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믿습니다. 이게 이집트 교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빼고 이집트만 딱 넣어놨더라고요. Blessed be Egypt, my people. 이스라엘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을 때 했나 봐요. A blessing in the midst of the earth. 이스라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 이 중동 지역이 하나님의 때 안에서,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기도의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 땅에서 예배하고 있고, 해마다 이집트에서 아수르로 실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월십 하이웨이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게 어떤 장소에 뭘 사는 게 아니라 각자의 도시에서 출발해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다음 도시에서 예배하고 교차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갔다가 북아프리카로 갔다가 중동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왕의 대로. 성경의 왕의 대로는 이 길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나가는 거. 그리고 이란에서부터 시작된 이 바그다드와 이런 무술과 하란과 말라티아 그리고 터키까지 이어지는 왕의 대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피지컬 하이웨이는 이미 다 뚫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시안, 중국에서 들어가는 이 길들도 다 열렸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에 저희 부르심이 있는데, 잘 아시죠? 아시안 하이웨이 1번과 7번이 저희 나라를 통과하는 거? 그렇죠? 이건 아시죠? 사실 1번이 뭐 일본에서 출발하지만 육로로 출발은 우리나라 부산이고, 그래서 서울과 평양과 단동과 심양을 거쳐서 이쪽 남쪽으로 내려와서 중동을 지나 저 터키까지. 7번은 그 동해안 도로가 7번 국도잖아요. 거기 타고 위로 올라가서 블라디보스톡부터 위로 쭉 가서 유럽까지. 막혀 있지만 지금은. 그리고 저희도 이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미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세워지고 있어요. 피지컬 하이웨이는요 다 뚫려 있어요. 사실은 신나지 않으세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요. 오늘 저만 신나고 돌아갑니다. 신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장에서 이렇게 뛸 때마다 혈관에서 푹 이렇게 혈관이 팍팍 치면서 막 복음 전도자들이 그냥 가야죠. 안 흘러가면 썩어요. 썩어. 잘라내야 돼. 그리고 중국이 지금 엄청 1대1로 엄청 뚫고 있거든요. 가보세요. 어마어마해요. 막 차마고도에 철길 도시 않나. 중국은요 국내선 공항이요 국제선보다 더 커요.
워낙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 그냥 이용하면 되지. 우리가 언제 그거 뚫고 있어요? 그냥 가면 되지. 뭐래도 반응이 없어요. 이거 하고 이제 끝낼래요. 이미 이것에 예표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하셨을 때 우리는 바데인과 이게 누구예요? 동이란 사람들과 아프가니스탄 민족들, 메데인과 쿠르드 민족들, 엘라민과 이란과 페르시아 민족들, 우와,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민족, 유대는 뭐 유대인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는 현재 튀르키예 지역의 거주 민족이고, 부르기아 또한 소아시아 중부 지역의 트라키아인들, 밤빌리아는요 소아시아 남부지방에 거주했던 민족들, 애굽은 이집트, 북아프리카,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크레데인, 크레타, 아라비아인들, 아랍 민족이라. 이때는 시작이고 저희 때는 완성이겠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이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와. 우와. 제가 너무 불쌍하지도 않았어요. 우와. 아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도 뭐 그런갑다 하고. 어우 진짜. 얄미워. 진짜 얄미워. 안 올려야지 나중에 이제. 저희 아프간 교회 성도들과 수련회 하는 장면이에요. 칩내 앙카라 외곽 지역의 한 센터에 아프간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 사람들도 되게 똑똑해요. 열망도 많고 부지런하고 배우려고 해요. 막 수련회 하는데 연극하는데 저 십자가 지고 자기 아프간에 다시 돌아가서 순교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실제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란 사람들입니다. 신비해요. 이 사람들 예배하는 거 보면 이렇게 예배해요. 이거 어떻게 그냥 동네 아주머니가 쓰시죠? 아니요. 옆에 계신 이분은 이때 4,000명 담임이셨어요. 끝내라고? 알겠어요. 이 옆에 얼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3,000명 담임이세요. 수련회, 교회 지도자 수련회, 가정교회 리더들. 이 친구는 살인자였어요. 아너킬링 하던 사람이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자기가 죄를 고백할 게 있다고 나와서 자기가 실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해가지고 교회의 용서를 받고 저희들이 이렇게 블레싱하고 다시 내부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시리아 아이들, 저희가 난민학교 아이들, 이 옆에 여성들만 모인 데는요 이라크 여성들인데 이라크 크리스찬들이에요. 북이라크에는 크리스찬들 많거든요. 근데 IS한테 보세요. 남편들이 없죠. 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결론 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왕의 대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수축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 맞죠? 여러분 제가 저를 여기다 데렸으니 이제 이슬람권을 위한 기도 모임의 자리에 여러분 많이 초청할 거예요. 같이 가자고, 같이 하자고. 내년도에 또 큰 집회도 저희가 7,000명 규모의 집회를 안탈리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한 아탈리아 지역,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아스펜도스 로마 경기장이 아직도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를 허락을 받고 터키 정부의 허락을 받고 빌렸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한어권, 아랍어권, 페르시아어권, 터키어권, 중국어권, 한국어권, 메시아닉주 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가서 열방에서 모인 7,000명이 예배할 때 저희들의 바람은 그거예요. 뭐 이름 그런 거 아니고 그 땅에 왕의 대로가 열리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열방의 교회가 연합해서 그 땅의 교회를 격려하고 터키 교회가 정식으로 요청한 거거든요. 와서 도우라. 아직도 8,500만 명의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7,000명이 안 돼요. 터키 교회는 너무 작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일정에 저희가 예스했고 어마어마한 재정과 뭐 오해도 많이 받아요. 위험하지 않냐. 근데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은 아주 좋은 집회입니다.
약 4일 동안 언어권별로 호텔에 모여서 저희가 주님의 얼굴 구하면서 계속 예배하고 중보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 이틀은 저 아스펜도스 경기장에 모여서 7천 명이 열방에서 온 7천 명의 주님을 셀레브레이션 할 거예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어때요? 거기서 주님을 예배한 것만으로도 저는 소임을 다했고, 바람이 있다면 왕의 대로가 예배되고 저곳에 저희 한국 사람들도 일부를 담당해서 그 길 가고 싶은 거죠. 열방의 교회 어깨동무하고. 자, 결론 내면 중동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뭐다?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기회다. 물론 순교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편했던 시대가 뭐 언제 한 번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그걸 다 뚫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감성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일어날 때입니다. 주님 위해서 뭐 움츠러 계셨다면 이제 괜찮아, 툴툴 털어버리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열방의 교회들과 함께 그 땅에 가서 이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중동을 향하여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뜻에 제가 아멘합니다. 지금 잘 이해되지 않고 처음 듣는 내용도 있지만 주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저에게 이 말씀을 레마로 하나님 인쳐 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중동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저를 그 땅을 향한 중보 기도자로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